올해 성탄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2015년을 되돌아보니 2015년은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굉장히 불안한 세계 정세가 이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뿐만이 아니라 아울러 프랑스가 테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프랑스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를 송출했냐면 프랑스의 톨레랑스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톨레랑스라고 하면 프랑스의 정책의 가장 기본 핵심 가치인 관용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감행한 장소가 레피블릭 광장, 프랑스식 발음입니다. 공화국 광장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그곳을 목표로 했다. 결국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사람의 신념이든지 우리의 신앙이든지 공격을 받아보면 그것이 진짜 신앙인지 진정한 핵심 가치인지는 공격을 받아봐야 검증이 됩니다. IS가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테러 응징을 위한 수순에 돌입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렇게 무모한 테러를 자행했단 말입니까? 언론은 어떻게 분석했냐면 IS에 대한 서방의 응징으로 인해서 무슬림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무슬림들이 공격을 받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있는 선량한 무슬림 중에 극단주의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극단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더 강력한 테러리스트들을 양산해 내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응징이 정당한 응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1년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공격을 받았을 텐데요. 우리의 사업장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내 인격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공격을 받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지금 알게 하라. 공격받고 있는 이 시점에 알게 하라. 그리고 친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탄하면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근데 저는 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2015년 성탄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를 관용으로 잡았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참을성 있는 친절한 누구에게까지 내가 지금 가장 미워하고 있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참을성 있는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관용정책 톨레랑스는 공격을 받아야
진정한 관용 정책인지 아닌지를 확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저의 목회 핵심 가치가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목적을 이루시고 가르침을 주신 것의 전부인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는 생각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어떤 이가 상하십니까? 3번 치합니까? 7번 치합니까? 사랑님입니까? 송곳니입니까? 그랬더니 이상하다니까요. 뭐가 이상합니까? 로 여쭤봐야 되는데 어떤 이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심 당황했습니다. 절간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상하대요. 다행히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썼던 단어는 절간이란 단어입니다. 절이라거나 사찰이라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 그렇군요. 이상하대요. 이상하세요? 축하는요, 자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자신 없는 사람들은 질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한 컷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사진이 성탄절 틀입니다. 중간에 스님이 계시고 오른쪽이 동자승을 밝힌 불인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본산지 조계사에 만들어진 성탄줄입니다. 사진 출처는 뉴시스. 저 신문사에, 언론사에 사진부장이 다행히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불편하십니까? 어색하십니까? 쟤들 왜 저러나 싶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 예배 시간에 일산에 있는 요 가까운 곳에 있는 절의 주지 스님께서 맨 앞에 번쩍번쩍거리는 광채를 띤 모자도 하나 쓰지 않고 와서 앉아 계신다면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거리끼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 진리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섞을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라고 했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평화는 돌레랑수로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좌익과 우익, 동과 서, 남과 북,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나는 내가 출신 고향을, 지역을 뛰어넘어서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투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진정한 나라의 발전을 생각해서 나의 출신 지역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셨다고 생각하신 분들.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국사 국정교과서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는 개인의 소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양쪽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두 손을 닫습니다. 젓가락 가지고는 오른손을 쓰지만 포크를 잡을 때는 왼손을 씁니다. 젓가락을 도저히 왼손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손잡이인지 아시겠죠? 오른손잡이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스파게티를 먹으면서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왼손을 쓰는 이유는 주님, 우리 청년 중에 저에게 어용이라고 도전하는 녀석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왼쪽에 있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영성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왼손을 씁니다.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정책,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가르침,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관용이란 말씀, 저는 그러면서 또 한 컷의 사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뭔가요? 리본. 괜찮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저걸 잘라가지고요, 한쪽만 딱 커팅을 해서 쫙 펴놓으면 왼쪽 오른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쪽이 안쪽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바깥쪽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깥 사람이 보기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바깥쪽이 안쪽이고 내가 생각하는 안쪽이 바깥쪽입니다. 이걸 한 번만 틀어서 붙여놓고 나면 바깥쪽도 없고 안쪽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한 번만 틀어보시라고요. 한 번만 틀어서 한 번만 붙여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이어서 디도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제가 25년 전에 당진에서 개척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분이 술을 드시고 찾아오셔서 새벽 2시까지, 또 며칠 있다가 또 술을 드시고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옆에 동네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이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면서 교회 초기에 정말 희생적으로 교회 마당에 잔디 깔 때 뭐 할 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헌금들, 정성과 시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 통해서 엄청나게 교회를 돌보시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분의 어머니도 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데 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덕읍내 체육관에서 합덕읍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예배가 드려졌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따라갔더니 체육관 맨 뒤쪽으로 데려가셔서, 아무도 없는 데 데려가셔서 바로 반말합시다. 야, 너 왜 우리 교회 신자 빼가? 만약 지금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 그러신가요? 빨리 가서 돌아가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빠져나왔을 텐데. 그때는 제가 뭘 빼갔나요? 저 안 빼갔습니다. 그분이 목사님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신자 빼온 건가요? 그랬더니 바로 이 자식이 하면서 조인트를 빵 까고 한 방에 내려치는 겁니다. 제가 맞았습니다. 일명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욱 하고 일어나는데 이기겠습니다.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그래서 훅 하고 일어나서 뭐야 하는데 십자가. 순간 교회와 교회가 싸웠다, 목사와 목사가 싸웠다, 소문이 어떻게 날까? 자초지종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리 않고 맞고 왔습니다. 물론 2대를 더 때렸습니다. 저는요, 아버님께도 한 대도 안 맞고 큰 사람입니다. 워낙 모범생이어서 한 번도 부모의 명령에 거절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워낙 관대하셔서 그랬습니다. 제가 맞아본 기억이 언제냐면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 조교가 야 담배 한 대 그랬을 때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담배 안 피는 놈도 있어 그러면서 한 대 치대요. 예, 그 외에 2번째 맞은 겁니다. 침묵했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캥겨서 내가 얘기했을까 봐 먼저 그 다음 저녁 예배 시간 광고 시간이라 설교를 하면서 옆에 교회 전사가 까불어서 내가 손 좀 봐줬다고. 비슷비슷한 동네니까 아는 분이 아니 거기 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맞았냐고. 우리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찾아왔습니다. 교회 쳐들어가겠다. 설교 시간에 끌어내겠다. 목사님 맞은 대로 돌려주겠다. 속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 한쪽은 말리고 있는데 한쪽은요 고마워요. 그때 지금은 뭐 훨씬 더. 그때 제가 입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가서 그 교회 목사님께 항의한다거나 문제지 삼으면 나 짐 싸고 서울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럴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눈물이 있고 우리의 관용이 공격받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가르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관용이 우리의 인격이 공격받을 때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